오늘은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오는 것들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만 또 치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요, 극에 치닫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정치도 그렇고, 극우, 극좌, 뭐든 너무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치우치는 것, 물론 하나님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우쳐야 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좌우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법 규모 있는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나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목회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국회의원도 자기한테 와서 인사하지, 좀 그 동네에 제법 유지 같은 사람들도 자기한테 와서 구포구포 인사하지, 목사님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로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갖고서 어느 날은 성도님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저 아무개 집사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순간 이 목사님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사탄이 주는 명예의 유혹에 내가 잘못 빠져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아주 젊은 시기에 담임을 했으니까 젊은 시기에 내려놓았겠죠. 내려놓고 그 선교지로 이렇게 나간 건 아닌데 방송 선교를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이후에 그 같이 차를 타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가긴 그렇고, 제가 부서의 수련회 때 강서로 모셔서 말씀을 또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한결같이 그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서울의 어느 교회 담임으로 오셔서 또 목회하시다가 또 거기서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또 내려놓으시고 개척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까지 제가 지켜봤는데요. 참 우리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떠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때로는 우리는 자칫 그것을 오해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리에서 오히려 섬김 받으려 하고, 내가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을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때로는 우리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까지도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꼭 명예뿐입니까? 돈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든 뭐 술이든 어떠한 것에 중독되는 문제를 통해서든지 사탄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요 들고서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우리가 그 사단과의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어떻게든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명예에 한번 넘어진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마귀는 시험합니다. 돈의 문제에 넘어진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돈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시험하는 거죠. 성적인 문제에 넘어진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진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사단과의 마귀와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생각한다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라는 존재는요,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네 번째 재앙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말씀의 모세를 통해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단호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가 너희의 바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세는 원래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선을 찾아서 그렇게 좀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그렇게 하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타협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타협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양보를 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것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보내셔서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지금 뭐라 합니까? 단호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마치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타협점들을 찾으려 할 때가 있어요. 너가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나 너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장학 증서를 받아야 돼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지 마, 그냥 앉아만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내가 집에 가스 끄고 왔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내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회사에 가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줄까요? 예배 드렸잖아. 주일날 자리에 앉아서 너 예배 드렸잖아.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그러한 마음들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 잡다스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 할 그때에 여러분들은 외치셔야 돼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외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는, 사단에게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야 라고 여러분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시간이야.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되지. 헌금 정도 안 하면 어때? 교회에 출석하면 되지. 봉사 정도 안 하면 어때?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내가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 여러분 그건 다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시간과 젊음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어떤 타협점들을 가지고 그래 이쯤 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하게 대충 네 할 일 다 하면서 그냥 네 사정 다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해요.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라고 그래요. 마음과 목숨과 뜻. 사실은 이 세 가지가요.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중에 한 단어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목숨을 다해서 한다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둘째도 그보다 조금 못하니 이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일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요.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단호하게 사탄이 주는 타협점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안 돼! 내게 주시는 온 힘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내게 주시는 온 뜻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내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외치시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앞서 얘기했듯이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와 같은 경우는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유혹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와가요. 확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말을 좀 쭈뼛쭈뼛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말도 틀려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른 건 다 먹어도 그거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먹으면 또 하나 더 추가하잖아요. 만지면 또 하나 그 잘못 얘기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약간 불확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달을 잘못해 줬습니까? 누가 전달해 줬을까요? 그때는 사람이 누구만 있었어요? 아담. 처음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전달을 잘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 시간에 광고 잘 들으세요. 알겠죠? 예. 말씀 시간에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말씀을 그냥 판단하고 내가 좋을 대로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다 소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은요 정보의 홍수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집에 차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다는데 내비게이션 달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업체에 가니까 돈 1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 주고 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달고 다니던 내비게이션을 교체해서 그냥 달고 다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직접 다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차를 이렇게 고치는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한번 따라 해봤어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예, 잘 됩니다. 지금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 처음 시작할 때 뒤에 카메라 좀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돈이 또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카메라는 얼마 안 하는데 이거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것도 유튜브 보고 제가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달아줬어요. 잘 나옵니다. 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하냐면 뭐 모르는 거 있으면요 요즘 애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만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가 다 나와요. 하루는 저희 딸이 뭐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되게 막내딸이 아주 신박한 얘기를 해가지고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아빠 유튜브에 다 나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말씀 읽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제 삶에 보니까. 오늘 이 말하면 또 목사님 나한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요. 제가 그렇다고요. 근데요 그 유튜브가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영상을 보고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어떤 영상은 그 영상 보고 하니까 안 돼요. 잘못된 정보로 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영상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진짜 수십 개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겠죠. 잘못된 거는 거르고 진짜는 이렇게 하면서 실험을 하면서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갑자기 차에 이렇게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심장노님 아드님 정비소 하니까 거기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또 막 검색해보니까 퓨즈 하나가 나간 거길래 퓨즈 딱 갈아 끼우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런 정보들이요 잘못된 정보들이 유튜브 안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유튜브 볼 시간에 말씀을 보자고요. 유튜브도요 좋은 내용도 많지만 설교 유튜브, 찬양 유튜브 여러분 그런 걸로만 활용하시고 절대 다른 걸로만 우리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요 좋은 그게 있는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정보들을 걔가요 인식을 해요. 그리고요 계속 옆에 추천하면서 막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거를 막 띄워줘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고치는 영상을 많이 보니까 제 유튜브에는 뭐가 자주 뜰까요?
맨날 자동차 고치는 영상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계속 그 관심사를 갖고 계속 그 영상을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가지게 돼요. 확증 편향적 사고는 뭐냐 하면 한 가지의 생각, 그 사고만 맞는 것처럼 계속 그것만 파고 한울만 계속 파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은요, 다양한 생각, 저 사람 생각,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계속 하면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요, 어떻게 자꾸 유혹하냐면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생각, 뭔가 내가 꽂혀있는 그 생각, 편견을 갖고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고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무기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력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요, 오늘부터는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뭐 이걸 베개 삼아서 또 베라는 말은 아니란 거 아시죠? 이제 가까이 하라 했으니까 이걸 내 베개 삼고, 또 심지어 이거 뭐 라면 받침으로 쓰시는 분 없겠죠? 예, 라면 받침 이거 높이가 좋으니까 이거 써야겠다, 뭐 이렇게. 절대 그런 분 없겠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지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팔 기대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날 것 같아서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기도를 안 했대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이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을까요? 야, 너무 피곤했어? 누워서 자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전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때로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것 같은 것조차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안 들어주시겠죠.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하시겠죠. 급한 건 어떻게 하실까요? 즉각 들어주시기도 하시겠죠. 예전에 총신과 지금 합신이 나눠지기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설교 때도 설명드렸지만 양영학이라는 총신, 그 당시에 총학생 회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수로 있던, 지금 합신으로 갔는데 박윤선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영학이라는 학생이요, 그 교수님께 지금 학교의 사태가 이렇게 위태롭고 지금 너무나도 위기 상황인데 목사님 교수님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은 왜 나서서 아무 얘기 안 해주십니까? 지금 대자보도 붙이고 학생들은 시위도 하고 막 그런데 왜 교수님은 그냥 이렇게 앉아만 계십니까? 그 총학생회장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박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금 나서서 싸우기보다, 지금 나서서 너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그 이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간만에, 물론 작년, 재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간만에 올 목요일인가요? 이번 주 목요일 눈발이 좀 내리길래 눈이 내리네 이러고 이제 잠깐 또 그 사택 방에 들어가 있다가 커피 한 잔 마시러 딱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소낙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눈이 팍 쌓였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 올린 거 아닙니다. 이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예, 좀 얼굴 못생겼으니까 좀 내려주세요. 예. 근데 이제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넉가래 들고 뭐 치우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치웠거든요. 근데요, 이게 뭐 간만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쓱 지나가는 넉가래로 쓱 밀고 지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듯 안 한 듯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나 분명히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마치 눈을 밀고 들어갔지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처럼 놓여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너무 기도하기 힘들어서요, 눈물을 흘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즉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한 분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때로는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때문에 저 인간 언제 변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 하신가요? 기도하면 내가 나서서 일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먼저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특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마치 요셉이 그 주인 여종이 나 하룻밤 자자 했을 때 옷을 떨쳐버리면서도 뛰쳐나갔듯이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권사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그럴 때 아니야,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뚫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주님 뜻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